예,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본다는 건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 강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아마 6월, 7월 그때쯤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창세기 말씀부터 또다시 창세기 다시 하는 설교 준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봐왔는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나면 창세기부터 다시 또 그때는 이제 차례차례 강해는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감동을 따라 뭐 봤던 본문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금요일 저녁에도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유들도 창세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동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 1서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우리 앞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봤는데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듯이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5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무려 45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사랑을 말합니다. 제롬이라는 한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오래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권면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바로 이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말만 반복을 되풀이하니까 식상한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물었어요. 선생님,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험이 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거 따지고 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 감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향기가 백리향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멀리 터져나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겨난다. 그것은 열심 있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뒤틀려서 잘못 신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이 안으로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육체는 무조건 타락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미움과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 요한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여기 1장 1절 이하를 보신 것처럼 문안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이 요한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의 중심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쓴 이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생명으로서의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 1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말을 45번이나 많이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 생명이라는 말이 15번이나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불신자에게는 없는 생명,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헬란말로 조에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120회 이상 사용된 말이에요. 그 가운데 5장밖에 없는 이 요한 1서에 무려 15번, 8분의 1 정도가 사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신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다, 짐승에 생명이 있다, 사람에게 생명을 누가 주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절망하는 자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 생명의 비밀,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싶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나눔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보았고 만졌고 직접 함께 생활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더러운 육신에 어떻게 하나님이 왔단 말이냐 하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아니다, 내가 직접 만졌고 보았다,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교리로 교인들을 자꾸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나타내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에파네로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미 있던 것을 드러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되었으므로 그 세상에 드러나신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살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6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 생명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생명 예수를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님이 오신 지 90년쯤 될 때입니다. 주후 90년. 지금 요한의 나이도 거의 그 어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 하나 둘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 혼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복음의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함께 했었던 이 1세대들은 힘있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를 위해 다 순교했어요. 그만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못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핍박과 미혹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들은 복음에 감격하며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보장되니까 죽음에 연연하고 생명에 연전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복음에 그렇게도 생을 걸고 증거하던 복음의 선진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 후대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 생명신앙의 마음들이 희미해져 갔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 같은 거예요.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노중에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그래도 아직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함께하면서 우리도 그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2세대까지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신앙이 잘 붙어 있는데 이 출애굽 3세대가 시작이 되면서는 바로 그 사사기의 불신앙의 어리석은 시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이요법을 써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체중이 줄었어요. 근데 체중이 줄었는데 어느 날 또 식이요법을 잘못하고
참지 못하고 더 많이 먹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에 체중만큼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늘어나 버렸어요. 체중이 증가해 버려서 전보다 더 뚱뚱해져 버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요요 현상이죠. 저는 제 생에 지금까지 다이어트는 없어요. 앞으로도 다이어트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성도들이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습관과 체질로 다시 돌아가서 시들해지면서 그런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타락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봤잖아요. 걔들이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뭉개고 빠져드는 그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 공급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진들처럼 현장에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이 영적 요요 현상에 걸리도록 끊임없이 작업을 합니다. 자꾸 과거로 구태로 돌아가도록, 생명 아닌 것에 연연하도록, 영원한 천국 소망은 버리고 이 세상에 연연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거짓과 술수로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고 명예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고 업다운이 심해요. 뭐 조금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요요 현상의 반복들을 끊임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함께 뭘 먹고 마시고 시시닥거리고 그런 사귐이나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이 항상 충만한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 복음입니다. 죽어질 것, 썩어질 것을 연연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내서 사는 신앙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일에 더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으로 생활을 해 나갈 때에는 이 생명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 신실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여 생명 역사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드리는 생명 복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조금만치의 믿음이라도 파고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 끊어지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날, 영원한 천국 생명의 인생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질병과 고통이 찾아들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육간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이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점점 영적인 스승들이 사라져 갑니다. 어른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위에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게 어른이요 스승인 걸 기억하는 목회자들, 교회 안에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많이 우뚝우뚝 서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바포 공동체가 2심 재판이 있습니다. 1심은 잘 이겼는데 2심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진행하는 동대문구청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섬기고 나누는 바포 공동체의 재판이 은혜로 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